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제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줄여서 18절과 19절 두 절만 하도록 합니다. 18절과 19절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사랑과 은총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강팍해진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배로 내려주셔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힘있게 선포되고 또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한 인간이 이제 책임감이 있고 또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바르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선생님들, 스승들의 아마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스승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이제 대리적으로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훈육하시는데 가장 본질적인 선생님은 누구냐면 우리 따라서 합니다. 엄마. 엄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엄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명을 지키고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엄마가 주는 거예요. 그죠? 또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갖가지 것들을 다 가르치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엄마에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아일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터키 6.25 때 이 6.25 참전군으로 참여했던 터키군의 한 병사가 이게 실화거든요. 슐레이만이라는 이 병사가 와서 이 길 잃은 버려진 아이를 이 김설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딸처럼 여겨서 몇 년 안 되는 세월 동안 그를 양육했던 그죠? 아버지이자 엄마 역할까지 같이 했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도 다 커버린 그 아이도 이제 환갑이 지난 아이도 그 아버지도 그거를 못 잊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맵니다. 그 사랑이 어마어마했기에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아이는 이제 환갑이 지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나중에 만났는데 그 부둥켜 안고 막 아빠 부르는데 좀 가슴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죠? 그 아이가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죠? 부모가 죽어서 그랬겠죠. 총에 맞았어. 근데 그 아빠의 그 사랑,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형편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할머니의 손에 또 뭐 어떤 분의 손길에 맡겨서 주 양육자가 엄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대리 양육자가 주 양육자가 돼서 엄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 한나는, 오늘 이 말씀의 등장인물 한나인데, 이 한나는 정말 훌륭한, 어떠한 스승 못지않은 그 엄마였고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사무엘이라는 그 전무후무한 인물을 키워낸 엄마였거든요. 과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선생님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이 하백교회에 보내주실 그 영혼들에게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를 배울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뭐 여기 보면은 환갑이 넘으신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옛날 시대에는 다 그랬잖아요. 뭐 주민등록도 안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기를 낳으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 아이를 낳고 주민등록 신고를 안 하면 그 아동 학대로 신고 처벌을 받습니다. 되게 큰 죄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많이 이렇게 나면 죽고 그러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슬픈 역사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먹었고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 엄마 아빠로부터, 물론 그분들도 우리를 키웠던 부모들도 다 형편과 사정이 있었겠지만 충분한 사랑과 존중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부모로서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생각나거든,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나는 참 훌륭한 엄마였고 이 스승이기도 했죠. 근데 이 엄마가 참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한 아이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엄마, 또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제 중년 이상들은 다 알겠지만 엄마 찾아 산말리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젊은 세대들도 방학 같은데, 휴가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엄마 찾아 산말리 되게 재밌습니다. 영화를 텔레비에서 했거든요. 1979년도에 KBS에서. 원래 이제 그게 일본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잠깐 얘기하면 이탈리아 제노바에 그 마르코라는 아이가 사는데 아빠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그 조수 역할을 했는데 사람은 착한데 돈을 못 벌어가지고 아빠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버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1900년도 그 초반에 유럽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브라질이나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아빠가 저렇게 돈을 못 버니까 내가라도 벌어서 자식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아르헨티나로 잠깐 갑니다. 가정부 역할을 하려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데 매달 돈도 붙여오고 편지도 붙이니까 이 마르코가 엄마 편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이 편지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엄마 편지가 왜 안 올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병들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를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거기를 가려고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막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또 때마침 사기를 당합니다. 영화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가지고 막 돈을 잃고 나니까 막 울고 애기가 막 그러죠. 근데 마르코가 딱 어떤 형아를 만나는데 밀항을 해가지고 몰래 배에 타는 법을 배워가지고 배에 숨어들었는데 마침 또 뜰켜요. 그거를 뜰켰는데 다행히도 참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마르코를 사랑을 해줘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또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래도 아빠가 좀 따뜻한 아빠여가지고 너 이 자식 가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선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르코는 우리의 친구고 이미 우리의 멤버가 됐습니다. 아빠만 허락하면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탁, 지금 같은 좋은 아빠인가 봐요. 책임감은 없지만 너가 선택하라. 너가 선택해서 가도 된다. 잘 갔다 와라. 이러니까는 마르코가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로 간 것도 아니고 브라질을 또 경유해서 가는데 참 사연이 많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딱 가면은 때마침 일주일 전에 엄마가 이사를 가요. 그래가지고 또 어렵게 돈을 벌어가지고 또 이렇게 알바를 해서 또 가면은 한 달 전에 또 엄마가 이사를 가요. 그래가지고 산만리를 이렇게 그냥 너무 잔인한 영화죠. 애기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생각나죠? 그 가사 부르라면 여기 아마 벌떡이 나서 부를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그리워요. 뭐 노래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듣고 나면 막 눈물이 납니다. 그게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때 이 시청률이 30%가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다면 한나가 정말 엄마로서,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바르게 했을까? 정말 훌륭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다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이 한나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직장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이를 외갓집이나 이런 데 맡긴 분들이 있으면 자괴감을 갖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자,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서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막 기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아무개 집사님 목회자의 길을 걸으셔야겠어요. 신학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떻게 되겠어요? 상의도 안 하고 제가 막 딱 해가지고 장로님 신학하십시오. 오늘부터 전도사입니다. 이러면 기분 어떻겠어요? 우리 따라서 상의하자. 목사님이 기도해서 막 직통으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뭐 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쥐었다 뺐다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목사도 기도할 줄 알지만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함께 듣고 함께 감동해 가시고 함께 역사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는요,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죠? 그럼 아이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지도 않고, 야, 너는 뭐 내가 하나님께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어. 그럼 그 아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 목사 됐네요, 이러겠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글을 썼는데 아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애기 낳으면은 너를 목사로 드리기로 했어. 이래가지고 애기는 그게 자기 운명으로 생각하고 막 그 길을 걸어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 엄청 기쁠까요, 그게?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 한 수 받는 날, 목사 한 수를 받고 나서 그날 거리를 헤맸대요. 술 취한 사람처럼. 내가 목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는데 엄마는 왜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여러분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들은 음성도 아니고 엄마가 그냥 결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기를 낳는데 3살 때, 4살 때, 젖을 떼자마자 아기를 분리했잖아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아이에게 가장 이 부모님의 사랑이 절실할 때가 어린 시절, 특히 2세 미만, 그죠? 지적인 능력이 있는 7세 미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랑이 쏟아져야 됩니다, 애기한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돼요. 100%, 200%, 1000% 그 자존감이 자라날 수 있도록 큰 사랑을 받아야 맞거든요. 그죠? 근데 4세가 되고 3세가 되자마자 뚝 뛰어가지고 제사장 집에 아기를 데려다 놨잖아요. 얼마나 아기가 엄마를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어린 시절에 잠깐이라도 이모 댁에 맡겨놨다거나 할머니 댁에 맡겨놨다거나 공부한다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취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그죠? 저도 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자취를 고등학교 밑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유학을 가가지고. 그러면은 사춘기가 와가지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저희 작은 누나하고 우리 잠깐 이렇게 자취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집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작은 누나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이렇게 동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버스가 오면 누나가 언제쯤 오나 이렇게 보면은 버스가 내리면 이렇게 봐요. 멀리서 그러면은 내리는 모습 안 내려요. 없어. 그러면 막 어느 날 늦게 오면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죠? 같이 사는 누나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막 어린 애기를 갖다가 딱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런 것은요, 어찌 보면 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애기가 사무엘은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지만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이라는 그 엘리 대제사장이 그 가정이 어떤 아기를 위탁받을 만한 그런 입장이 됐나요, 여러분?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은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백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느껴집니다. 때때로. 그죠? 왜 그러냐면 주님으로부터 저도 음성을 들어야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라도 뭐 성경 주석 같은 거 보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분의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라?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도 대제사장이지만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사무엘로 말하지만 두 형아, 그 형들이 제사장인데 불량자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헌금을 횡령을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좋은 고기의 부분을 다 가져가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릴 때 그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성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런 것을 하니 얼마나 그 가정이 정말 그런 가정에다가 사무엘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아기를 돌보지 못하면 어느 누구한테는 맡겨야지 아기를요. 그런데 그 집에 형아들이 막 성범죄를 일으키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막 억압을 하고 그런 집에다 맡겨놓으면은 사람들이 한날을 신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 교회 안에도 이 어린이집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요즘은 다 그런 상식들이 있어서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그죠? 성경 역사상 최고의 엄마이자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구다? 따라서 한나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오해가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에게 최고의 엄마이자 최고의 부모님이자 최고의 선생님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합니다. 뜨거운 사랑. 엄마는요, 이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낳고 나면요, 첫 2년, 3년 이내에 정말 큰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충만히 충전이 된 상태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어렸을 때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요, 어디 가도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그 한나는 젖을 떼기 전까지 3년, 4년 동안 이 사무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이제 젖을 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엘리에게 가야잖아요.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네 집에 있는 그 형아들이 불량자라는 사실을 한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2장 23절에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누구에게 듣는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듣고 있구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아기가 이 사무엘이 4살 정도 되면은 아기를 떼어서 그 집에 보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제사장 집이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사장이 그럴 정도면 다른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족한 사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 지도를 못 받으니까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 끝판왕이 사무엘 시대 직전에 임합니다. 그 암흑기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가 비록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첩을 두고 막 그잖아요. 군인 나라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래도 가장 주님 앞에 안전한 장소가 엘리의 집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위험이 있다는 걸 너무너무 아니까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첫 감정은 사랑입니다. 엄청난 그 사랑이 있지만 두 번째 마음은 뭐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처음에는 아기를 안고 막 울기도 많이 울었겠죠. 감사해서도 울고 사랑해서도 울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아기가 크고 젖을 떼면서 눈을 맞추고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돌이 지나면 엄마 아빠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나도 준비를 해야 되죠. 이별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이 사무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는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한나가 그 사랑의 감정 말고 뭐가 있어야 돼, 사실은 이때?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무엘 미안해.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여러분 미안한 겁니다. 자식을 끝까지 봐주지 못하고 누구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죠? 대리 양육자에게 맡기는 것은 굉장히 미안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죠? 굉장히 미안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들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온전히 돌보지 못했다면 사과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모로부터 충분히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되게 중요해요. 한나는요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사무엘 사랑한다. 사무엘이란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너를 낳은 거야. 아가 근데 너무 미안해.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줘야 되는데 이제 뛰어놀 때가 되는구나. 내가 너한테 정말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 너를 여기다 맡기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시시각각 젖을 뗄 시간이 돌아오죠. 그러면은 이 젖을 먹이면서 아기가 새근새근 잘 때 이 한나의 감정이 어떠겠어요? 눈물이 떨어지겠죠.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주님의 집에 보내드립니다. 그 집에는 불량자도 있을 텐데 제가 비록 끝까지 양육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이 젖은 먹일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 옛날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아이에게도 영적인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엄마의 그 가슴이 떨렸겠죠. 그 소리를 이제는 사무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품속에서. 애기는 알죠. 비록 3살, 4살 때 떨어지지만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충분히 어리지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죠? 사과하고, 설득하고, 사과하고.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평생에 어딜 가도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인 한나를 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절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그 시간에만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단 한 시간을, 단 하루를 같이 하더라도 정말 진하게, 정말 뜨겁게 사랑으로 교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라라는 그 영화 속에서 단 1년, 2년, 3년 같이 했던 그 슐레이만과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큐멘터리처럼 영화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슐레이만이 막 오니까
아일라가 환갑이 넘었는데 막 달려가서 울어요. 그때 그 아빠로부터,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그 터키 젊은 병사였던 그 아빠의 그 사랑이 있으니까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줬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랑이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그잖아요. 목회자라는 그 목사님과 이 장로님 또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사랑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뭔지 알면요, 당연히 이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분명한 사랑만 주면요, 뭐 효도해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집에 오고 싶어집니다. 뭐 전화를 하냐 안 하냐, 뭐 집에 언제 올래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 왜 자주 빠지냐, 뭐 좀 오후에도 들어라, 수요일도 와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로부터 사랑이 흘러나간다면은 그거를 먹고 싶어서 또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에 그런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 사랑이 없으면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도 이 초신자 시절에 집중적인 교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어렸을 때부터 채워지지 못하면요, 그거를 뭘로라도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빠져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요, 뭔가로 막 채우고 싶어져요. 알코올 중독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맡겨지면 우리는 그들의 헛헛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비록 3세, 4세, 한 3, 4년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사무엘을 양육했지만 평생에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말 진정 어린 그런 사과를 했고 또 그를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게 참 은총을 또 베풀었죠. 왜 그러냐면은 한나의 사랑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느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가 없을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주 양육자인가요, 이제는? 엘리가 양육자죠. 근데 엘리는 자기 그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이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은 좀 설교를 하겠지만은 엘리가 자기 자식들은 못 가르쳤어도요, 엘리가 상당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후덕하고요, 참 성품이 따뜻합니다. 우리 하백교회에는 따뜻한 사람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도, 여러분들의 언어도, 저와 여러분의 이 성품이 이 엘리처럼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어주시거든요. 자, 두 번째, 한나가 이 정말 훌륭한 스승 또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한나는 이 자기 아들인 이 사무엘을 정말 존중했어요. 우리가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esteem and respect라고 해요. esteem 뭐냐면 정말 존중하다. 자기 자녀라고 해서 내 소유다. 내가 내 맘대로 너를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미래를 다 결정한다.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결정해. 이게 절대 아니었어요.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정말 이 존중을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에게 뭘 주었어요? 그저 작은 겉옷을 줬어요. 여기서 나온 겉옷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사실은 왕이나 귀족들도 때로는 좀씩 입을 수 있는데 주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면은 작은 겉옷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가 이 사무엘에게 1년에 한 번씩 갔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그러면은 아이가 시시각각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컸겠지 생각하고 제사장의 옷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거를 입혀줘요.
입혀주고, 그리고 이 자기 아들이지만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이게.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오죠.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주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로라는 그 히브리어가 하나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그를 위하여, 이런 단어예요. 누구를 위하여? 사무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혹시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자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을 보내고 뭘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는데 그것이 정말 자녀가 원하는 건지를 물어봐야잖아요.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엄마 아빠 욕심 채우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반성이 많이 됐어요.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진짜 자녀를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내 욕망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신 채워주는 걸로 했는가? 이렇게 반성이 되죠. 근데 한나는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사무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작은 겉옷을 입는 것이 사무엘에게도 정말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3장에 나중에 한번 또 나누겠지만은 정말 대제사장인 엘리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숙소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사무엘은 뭐래요? 숙소로 간 것이 아니고 어디서 자요? 여호와의 법궤 옆에서 자요. 사실 여호와의 법궤 옆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였을 거예요. 숙소에 안 가고 법궤 근처에 갔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어린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제사장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엄마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것이다라는 확신을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거예요. 엄마는 이 사무엘을 대할 때마다 너는 내 소유다, 내 아바타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다, 이게 아니라 진짜 주의 종으로 섬겼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불러주실 때 누구야,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불러줬어요? 아니면 막 박사님, 우리 한번 해보자. 박사님. 박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보죠. 박사님. 여러분들은 다 성경학 박사입니다. 구원학 박사고. 다시 교수님. 혹시 이렇게 불러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쁘구나. 막 이렇게 예쁘나. 막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불러줘야죠. 그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이 참 많았던 거예요. 야야야.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었으면은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야라는 호칭은 제가 이번에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야가 뭘까? 그래서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학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국문학자나 상담학자에게 정말 수도 없이 질문해서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야라는 호칭 자체가 상대편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위험한 언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놨어요. 야라는 것을 어찌 보면은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조금 더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손자를 키더라도 야야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름을 불러주자.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더 좋고, 아이고 예쁘나, 아이고 이쁘구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 브레인 리서치라는 뇌 연구라는 그 논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발표가 됐어요. 야야야 이렇게 부를 때하고 이름을 불러줄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름을 불러주면 이 프론탈 로브, 이 뇌의 전두엽의 중간 부분이 원래 소셜 이 에어리거든요. 이 사회생활 할 때 발달이 될 때가 바로 이 전두엽의 중간 부위인데 그 부위가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 반짝반짝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불러주고 존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존중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이 오면요, 저도 그 이름을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름을 꼭 불러주고 존중해주고, 그렇죠? 집에서도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보, 집사님, 또 뭐 성도님, 또 장로님, 때로는 이렇게 또 불러주고, 애교스럽게 불러줄 수도 있겠죠. 그죠? 집에 가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어이! 이렇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어이가 뭡니까? 자기 아내한테 어이 막 그러고 뭐. 야! 이런 사람도 봐서 깜짝 놀랍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니 자기 아내한테 야가 뭐예요 도대체? 그 어떤 사람 날 봐! 나 이런 말은 하지 말자. 따라서 오늘부터 하지 말자. 야라고 한다거나 뭐 날 봐, 어이 이런 것은 우리는 하지 맙시다. 따라서 공주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 웃었어요? 따라서 하세요. 공주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 또 남편에게 당신은 우리 집의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머로 하면 좋아요. 못하면 앞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면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면요 참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좀 이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걸 나누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스승은 우리의 주된 양육자, 엄마와 아빠이고, 또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된 양육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그 가르침의 사역, 양육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주시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훌쩍 커버려서 어른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그 아이 안에, 이제 환갑이 지난 그 아들 안에도 여전히 그 엄마의 사랑이 갈급한 아이가, 내면 아이라고 그 성인 아이가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우리 따라서 하죠.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아가, 내가 그때 그랬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아빠가 그때는 철이 없었는데, 엄마가 그때는 너무 사는 것이 바빠서 너무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이 내 대해서 그런 악한 흐름을 끊을 수 있어요. 야! 라고 말하고, 야 이놈아 얘기했던 거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기 바랍니다. 그런 악하고 거친 언행의 문화는요, 따라서 내 대해서 제발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상대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자녀가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막 그냥 야야하고 막 이름 부르고 막 막둥아하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장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좀 존중해 줄 수 있죠. 하다 보면 웃기고 뭐 아들한테 존댓말을 써야 돼? 우리가 유교권인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존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존댓말 하면 되게 좋아요. 전화를 할 때도 아이고 아들 잘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서로 존중하잖아요. 존중을 하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문화가 우리 대에서부터 새록새록 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과 존중이 넘쳐나면요, 그런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어딜 가도 행복합니다. 우리 하백교회에 그런 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져서 그런 사랑을 못 받아서 중독에 빠져있는 분들, 여러분 중독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요? 중독은 더 큰 중독으로만 치료가 돼요. 따라서 예수 중독, 예수로 인한 그 사랑의 중독이 임해야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한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흘러나가면요, 그런 것들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중독이, 그죠? 예수의 중독이 여기서 충만해서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정말 사랑의 충전소요, 사랑의 은행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